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은사의 정점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권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흔히 말하죠. 제가 본문을 시작할 때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질투와 전쟁의 도시인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다시 에베소에 와서 2년을 지내면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글로에가 보낸 몇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이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서로 경쟁하듯 파당을 짓고 지도자에 대한 스카이 논쟁에 빠졌습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은 지금 키에르케고를 전공하시는 분이죠. 제가 한참 선배인데 정말 이런 목사님한테 제가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저희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신권희 목사님 칼빈주의면 난 칼빈이 좋아서 신권희 목사님을 따를 거야. 아니면 우리 이창호 목사님은 키에르케고, 나는 그 키에르케고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창호 목사님 편. 이렇게 지도자에서 편가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몸을 조각낸다면 어떻게 생명이 부지될 수 있겠는가? 분열된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욱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배경적인 거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여기에는 이제 첩으로 아내를 맞이한 아버지와의 그 첩과의 관계에서 따르는 재산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극악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악질적인 음행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온 교회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된소리를 맞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매춘을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고,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던 그 아프로디트에게 기도할 때마다 많은 창녀들을 초청해서 제사의식으로 음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구처럼 하는 말이, 야, 고린도 사람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바울은 이렇게 한 번은 인편으로, 또 한 번은 소문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을 접하면서 몸서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동안 사랑을 상실한 교회,
사랑을 왜곡시킨 교회, 사랑을 멸시한 교회를 생각하며 겨울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길고 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어야지. 사랑을 회복시켜 줘야겠다. 사랑의 글을 써보내리라. 이렇게 긴 겨울이 지나는 하늘에는 눈부신 햇살이 사랑의 가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뭔지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읽어보셨죠? 먼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듣고 그들이 쓴 글에 대해서 응답한 것입니다. 1장에서 11절까지는 글로웨의 집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뭐냐? 역대 지도자들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죠. 교인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일입니다. 6장에 나옵니다. 창녀와의 성관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하여 부자와 가난자의 갈등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11장에 나오죠. 그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잔은, 이 떡은, 이 본문만 가지고 하니까 그 바울이 시작한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찬에 모이는 이것을 나는 너희에게 꾸중한다 하면서 꾸중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기다리라가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일이 겸해서 해졌는데 자주 아니 배고픈 문제였다면 집에서 좀 먹고 올 것이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 거라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떤 이는 먼저 먹고 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이 보니까는 시험, 교회도 역시 세상과 다를 게 없겠구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까? 너희가 먹을 때에 기다리라. 이건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 모였지? 성찬의 본질이 뭐지? 그 다음 그 본질을 살려야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물론 먹는 것을 통해서 주의 피와 주의 몸,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념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기념되도록 그렇게 모이는 건데 그 모임이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고린도로부터 온 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부의 문제고요. 7장에. 그 다음에 처녀 결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은사, 안 해도 은사라고는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상제물의 문제가 8장에 나오죠. 그리고 10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11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페이트런과 클라이언트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층들은 황제 숭배하는데 그런 모임에 가는 거예요. 하층 계급은 그런 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우월의식을, 특수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와 이런 문제가 상관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비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리와 윤리에 관한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돈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를 흔드는 신중하고도 아주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당을 지어서 분쟁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나누어 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 법정에서 투쟁을 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하다고 야 누가 맞는가 네가 한번 판단해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 부득불 가는 경우가 물론 있지요. 그런 걸 모든 걸 차단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잘못됐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본질이 뭐냐는 거죠. 신령한 우리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전에요 텔레비에 목사 부부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그런 프로가 나왔거든요. 욕 바가지로도 먹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진짜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최고의 권위 있는 상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요,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하는 목사가 부부의 문제가 있다고 세상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런 목사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우상제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었어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쟁에 빠졌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성찬을 먹을 때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는 사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의 의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도의 권위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의 진리에 관한 문제 등등 총체적인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적이며 세속적이며 미신적이며 물질적인 오류를 극복하도록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교훈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돈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세우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했냐면은,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사랑이 굉장히 큰 주제로 나와요. 근데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나도 여기서 부흥해서 똑같이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택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전반부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 이게 붙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것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12장 마지막 절의 전반부 말씀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붙어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섞어서 읽어버리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이 결론이 납니다. 영어 성경 가졌으면 당장 지금 보십시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무분별한 은사 사용에 대한 분쟁과 혼란이 야기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부터 기인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도로 첨가된 부분이 아니라 원래 12장에서 14장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받는 것이 분명히 합당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1차적으로 개개인 자신에게 더 큰 은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개인적인 야망을 부추기거나 개인에게 적용될 말씀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말씀으로 개인만의 유익보다 언약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 전체에 더 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13장을 압도하거나 제외하거나 앞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12장 31절 전반부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결론으로 단락을 끝맺은 다음 바울은 31절 하반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말하리라 이 말씀으로 새 단락을 시작합니다. 이 하반부 구절은 13장 전체의 내용의 서론임이 분명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하반부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말하리라 이것을 서두에다가 서문에다 놓고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언약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가장 좋은 길, 이 베스트 웨이. 그러니까 12장의 은사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랑은 이 12장에 나오는 어떤 은사보다 더 위대한 은사다라는 은사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나타난 어떠한 은사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편,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을 12장의 어떤 은사로다가 취급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사랑에 의해서 다른 은사는 다 빌려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한,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덕스러운 게 뭐냐?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다 헛방이다. 그것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과장법을 써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던 뭐 기가 막힌 예언을 하던 신유의 은사가 있던 다 헛방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지 어떤 은사의 우열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로 되어 있죠. 13절밖에 안 되는 글, 200단어도 채 안 되는 글, 이 속에 수많은 사랑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문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체를 거의 다 사용하고 모든 문학적인 기술을 다 동원해서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 속에는 은유법, 비유법, 병행법, 과장법, 반복법, 의인법, 열거법, 대조법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문학, 시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에로틱하고 로맨틱하고 예술적인 어떤 감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가장 영적인 일이며 성령과 관련된 신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신적이고 영적인 신학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영적인 일에 관하여 다루는 단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영적인 일에 관하여 다루기를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까지 계속합니다. 사랑의 편지는 영적인 일을 다루는 단락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고쳐서 읽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그 마지막 절 앞부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2장에 이런 은사의 목록들이 나왔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네. 그 더 큰 은사가 뭘까 했는데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니까 아, 사랑이 더 큰 은사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14장 서론에다 갖다 놔보세요. 그럼 뭡니까? 더 큰 은사는 뭐예요? 13장에서 14장에서 예언입니다. 만약에 은사의 더 큰 것을 말한다면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은 일반적으로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이제 앞으로 어떤 되어질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막연하게. 그래서 그거 맞추면 와 신통망통하다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예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알고 거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100% 선지자들처럼.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덕을 끼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개인의 유익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개인의 유익도 없습니다. 이건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뿐인데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분명히 외국 언어입니다. 15개국에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다 알아들어요.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뭐 술 취한 사람들이 있겠고 정신병자도 예를 드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있을 수 있고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는데 언어는 있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차단됐잖아요. 주의 복음이 전 세계에 만방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허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언어의 장벽을 허신 거예요. 그 배운 바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근데 방언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것을 자기의 비밀을 하는, 여러분 비밀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합니까? 어떤 거예요? 비밀을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그의 비밀을 계시하사.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비밀을 이야기해? 그럼 비밀을 말하면은 방언이 똑같아야지. 어떤 사람은 샬라샬라, 어떤 사람은 성전성, 어떤 사람은 카스테라, 별게 다 나와. 저는 제가 상처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막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이거 제어하고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혀를 맡기래. 그래, 맡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그 뭐라 그래, 그것더러 그런 상태로 들어가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하나님 나중에 욕 나와요. 막 가서 한번 해보래 했더니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뒤로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 결론, 이게 방언의 은사라면 나 이런 방언 은사 안 받는다, 이 결론이에요. 그런 방언 없습니다. 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방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방언은 알지 못하는 말이라는 건 없어요. 전부 알아듣는 말이어야 돼. 이 지상에 현존하는 말이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방언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방언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고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대.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요. 이 방언에 대한 생각을 좀 혹시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 이야기하면은 이게 자꾸 이제 빗나가니까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은사의 목적과 방향,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제가 언젠가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최고로 위대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것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 위대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장 높은 영적인 수준이고요. 가장 넓은 영적인 범위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지향하는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급되는 가장 넓은 경계입니다. 마치 정상에 올라서면 끝없이 펼쳐지는 고원처럼 사랑은 가장 큰 양보요, 가장 큰 신뢰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인내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은사들의 정점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정점에 놓여야 될 것이 뭐지요? 예배지요. 예배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11시에 와서 땡 종쳐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꼭 이렇게 공적인 예배 말고라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정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일에서 가장 정점에 있어야 할 것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장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13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3장에서 다루는 사랑은 12장에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을 대할 때 이 은사를 어떠한 자세와 시각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들을 활용하고 다루는 일에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라 이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이 생산할 수도 없고 사람이 창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서 얻는 아름다운 맛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나오죠? 사희화, 인자, 양충, 온철 9개죠. 그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5가지가 나와요. 15대 1. 사도 바울은 얼음장같이 차갑게 얼어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롯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성이, 자기 본성이 뭘까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 중생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선물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쏟아놓고 있는 이 사랑의 글은 땅을 정리하는 하늘의 소리, 인간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성격, 사랑의 본질, 사랑의 영원한 속성을 인간의 감정적인 찌꺼기의 산물로 치환한다거나 연애편지의 소재 정도로 사용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경박한 존재의 가벼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타락한,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수많은 언어들,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러한 인간적인 그 감정의 찌꺼기 이런 것들로 다 치환해서 쓴다고요. 우리가 그런 데에 편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러한 시학이 아니라 문학이 아니라 신학이라니까요. 가장 신령한 일에 관한 거라니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동시에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그 방편으로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희생을 방편으로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참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기쁨, 믿음과 소망을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고 하잖아요. 자, 바울은요, 사랑의 속성, 본질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은사와 사랑을 대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사랑은 일시 속에서의 영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랑을 여러 가지 은사들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격을 밝히는데,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면서 은사와의 관계를 영원과 일시라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은 당연히 사랑이고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비교를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풍족한 교회지만 사랑으로 풍족한 교회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좋은 길인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은사들은 패하고 그친다. 그래서 은사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일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어조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패한다, 그친다. 폐지와 정지가 선언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언이라도, 아무리 신비한 방언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지식이라도 폐지되고 정지할 것이며 모든 은사는 결국 시한부적이라는 거지. 사랑만이 영혼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의 하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언이니 방언이니 지식이니 하는 올망졸망한 그러한 은사들의 세계에서 무한하고도 무변한 영혼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언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방언은 바울이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하지 않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하지 않은 말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슬로건을 건 잘못된 헛말을, 이상한 말을, 알지 못하는 말을 짓거리는 사람이 한 말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인용문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지 않으나, 이것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다른 데는 방언이 복수로 나와요. 근데 14장에서는 단수로도 나와요. 그 차이가 뭡니까? 복수는 분명히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방언이에요. 단수는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걸 사모한다 할지라도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방언이 무슨 신령한 일이고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위대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한 말도 잘못 알아듣는 파고 오해하는 판에 무슨 방언을 해요? 하나님이 방언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상간섭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건 제 명예를 걸고, 일단 제 명예는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명예를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사랑과 은사를 부분과 온전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식과 방언과 예언은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것이다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9절 10절. 진정으로 부분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시죠. 온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장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고쳐서 읽으면 너무 명확해져요. 맞아요. 사랑, 생명, 길, 진리,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공간과 시간에 존재합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못할 영역이 있을 수 없고요. 사랑이 존재하지 못할 시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지식이건 예언이건 모두 폐기될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것인 사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의 본체신, 거기 가서 더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본체신 그분을 직접 배우게 되는데 그분 앞에 설교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랑만이 남아요.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송만이 남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와 어른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사랑과 은사를 이제는 어린이와 어른이라는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어린아이, 깨닫는 것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 어린아이. 그러니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차원이 어떤 거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예, 어린아이는 단어가 없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 개념이 없어요. 그것의 분기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분기점이 이루어집니다. 타인을 생각해야 돼요.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죠? 사람이 정제됩니다. 세 가지 특징, 어린아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생각하는 것, 아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라곤, 왜 이렇게 못 깨달아. 말하는 거 봐봐. 유치 잘나네. 그잖아요. 한 뼘도 안 내려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린아이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그죠? 사랑은 어린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분기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의 미흡성과 사랑의 온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끝이에요. 그렇죠? 시편 23편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건 나의 오직 그건 저기 6기에 나오는 거고,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끝. 바울은요 12절 문맥에서 두 번씩이나 그때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은 늘 그때에 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현재를 넘어, 그렇다고 현재를 불신하고 현재를 폐하고가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고, 그 오늘에 충실하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까르페 디엠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까르페 디엠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야, 오늘밖에 없,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 오늘 즐기라니까 오늘 즐겨. 그런 식으로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성하라. 오늘을 살아. 오늘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달라요. 바울은 늘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현재의 시간에서 살고 있지만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희미한 것을 버리고 광명한 것을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떠나서 온전한 것을 얻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성경에 그날, 그때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날 할 때, 그때에는 그날이 오면, 이런 말이, 주의 날이 되면, 이런 게 저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성경을 봤거든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전부 어디에 집중됐냐면은, 목사님 어디에 집중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 주의 날, 뭐 그날, 뭐 그 있잖아요. 최종적인 그날. 그게 어디로다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혹시 확인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떤 그런 대리적인 종말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실존적 종말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역시 기르키고리적이야, 목사님. 이제 그거보다 지금도 그때에는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때에는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걸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나와요.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때는 뭐 젊은이가 뭐를 보고 뭐 늙은이가 꿈을 꾸고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와 관련된 성령 강림을 두고 한 말이더라고요. 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타텔레스타이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때 우리 최정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우리에게는 상관이 아직은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로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제가 공감을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다만 시간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시간적으로 아직 우리가 거기에 당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이 공간적으로는 성취된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교회의 완성으로 충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그때는 얼굴로 보는 것 같은 삶을 미리 맛보며 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누리면서, 현재에서 미래를 누리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지금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은 그날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은 점 맞겠네. 수염 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보다. 거울 뭐 옛날 거울 그 석경이라고 그러죠. 청동 뭐 이런 식으로 희미한 거예요. 물론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도 눈이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일 수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목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소망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성도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관계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마치 한 변만 없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형처럼, 한 꼭지점만 없어도 성립될 수 없는 세목골처럼, 믿음이 없는 소망, 소망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하여 현재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사랑 하면은 뭘로 나왔어요, 영어로? 네? 네? face로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face. 네. 그죠? 명사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서 사랑은 뭐예요? 피스티오거든요. 피스티오의 어근에서 나온 피스티스, 그다음 피스티스 그 형용사와 그다음에 동사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걸로 다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아가페 그거 알잖아요. 네, 사랑의 동사는 피스티오. 믿음이요? 피스티오는 믿다. 응? 피스티오가 믿다. 믿음. 이렇게 착각을 한답니다. 예. 그렇죠. 사랑에는 지금 뭐라 그랬죠? 사랑이 이제 아가페.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 필레오. 말씀하신 예. 피스티스와 피스티오. 그건 믿음이고, 믿음이는 이제 믿음, faith가 있고, trust가 있고, believ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aith는 명사예요. 예? trust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하고요. believe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아가파오죠. 아가파오. 동사가. 그 다음에 소망은 엘피조로 나와요. 헬리에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서 최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건 사랑의 사중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양보, 가장 큰 신뢰,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이야기를 끝마치거나 기타 등등 이런 따위의 말로 대충 얼버무리기에는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진술할 말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이대로 끝맺히기에는 서운하고 더 이상 계속하기에는 제가 설교할 시간이 부족하고 여백이 없습니다. 이처럼 어중간한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교를 발휘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을 4번 사용해서 2단어씩 묶어요. 그래서 4문장을 만들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해서 사랑의 사중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사중주. 이렇게 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계절을 만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12장과 14장을 염두에 두고 그 고린도교회의 무분별한 은사 남용에 대한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된 그런 말씀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려면 사랑이 가장 베스트 웨이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은 할 때마다 계속 질문해서 지루하지 않는데 질문 없습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질문도 하고 아니면 그래야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그러면 좀 그래요. 예? 네.
한없이 막 늘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혹시 대표적으로 한번 뭐 궁금한 거, 이해가 좀 안 된다, 생각이 다르다 하는 거 있습니까? 아까 그 인사는 누구나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말을 비추면 이웃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사랑이라는 인사를 받지 못해서 피동적으로 그런 건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주관적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거 좀 말씀 같아요. 일단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마침 여기 앞부분에 잘 기록해 주셨어요. 최고의 은사는 무슨 방언, 뭐 병고침 이런 거 이전에 예수, 그러니까 자연인이 거듭 본어게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령한 일이고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은사의 원리와 바탕이, 그러니까 1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냐고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모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신령한 일로다가 초점이 옮아지는 거고, 그것이 은사를 꿰는, 한 줄로 꿰는 최고의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은사를, 부가적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는 이 무게보다 덜하거나 더 크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 그래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넌 성경을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 너는 이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라든가 모든 개념, 언어의 개념들을 보면 너무 정말 말 그대로 신령한 사람 같아. 기가 막혀.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에 나오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가 더 은사답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사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봉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은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람은 천부적인 것 같이 막,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사예요. 우리 일반적인 말로는 천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사하면은 12장에 묶여있는 그 은사의 목록들, 그것도 은사에는 요러요러한 은사가 있다라는 그 목록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너희들은 아직 방언도 하고 뭐도 하는 은사가 많이 있는데 아직 더 잘 알아라,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은사로, 아니 그 방언으로 더 깊이 들어가란 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너는, 야, 너 아직 방언 초보적이야, 더 깊게 더 방언 많이 해,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우리 이창호 목사님하고 또 함께 이따 점심 먹으면서 같이 또 나눌 대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